은혜로운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하는 책자의 그 내용을 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김기현 전도사님이 만드시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만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왕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고부터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나는 아직 복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복의 개념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장수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다가 때가 되어 편안히 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분복, 곧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하는 것만큼 장수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다가 때가 되어 편안히 죽게 되는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재물과 부요를 얻어 능히 누리시고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있는 꽃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먹이시는데요? 새가 가만히 날지도 않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먹을 것을 넣어주시나요? 아무 대답이 없기에 제가 하나님이 새가 가만히 날지도 않고 앉아만 있으면 입을 벌려서 먹을 것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면 먹을 것을 찾아 먹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아담에게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로 표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고 계십니까? 육체를 위해 심어야 장수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다가 때가 되어 평안히 죽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지 않으면 썩어진 것을, 곧 장수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다가 때가 되어 편안히 죽게 되는 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들은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의 복들이 영생을 얻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러한 분복을 누리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육체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가지고 거둔다고 해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태양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육체를 위해 심어서 장수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다가 때가 되어 편안히 죽게 되는 복을 받아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육체를 위해 심어서 장수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다가 때가 되어 평안히 죽게 되는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혹여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육체를 위해 심어서 장수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다가 때가 되어 평안히 죽게 되는 복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복을 받는다면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육체를 위해 심어서 장수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다가 때가 되어 편안히 죽게 되는 복을 받았어도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복을 받지 못함으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복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하신 같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며 버림을 받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영생을 가진 것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내가 영생을 가진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만이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로 사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죽어버리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돼야지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당신 말하는 게 꼭 그리스도 같아.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쩜 당신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꼭 예수님 같이 생각을 해.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안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영생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을 영접하셨다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시고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신 그분이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보는 것,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것만큼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모든 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이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을 가진 자요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명하신 복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영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렇다면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복 있는 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뭐예요? 복을 명하셨는데 이 복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명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복을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 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이고, 영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영생을 얻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다른 악한 사람이 주는 꾀입니까?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꾀가 나옵니다. 먼저 꾀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닥친 문제 해결이나 일의 진행을 위해 생각해낸 교묘한 방법이나 제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이 꾀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은 자기 생각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생각같이 생각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보암직도 하고 먹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꿀떡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곧 생명을 주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꾀를 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보암지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먹음지겠다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육신의 생각은요, 그럴듯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독이 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여러분 평강 깨져버립니다. 즐거움 깨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즉시로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좋은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평강이 없지? 왜 나에게 기쁨이 없지? 그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뽑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는다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 순종할 때 죄를 짓게 되므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둘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면 이미 죄인의 길에 선 것이고 악인의 꾀를 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셋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혹여 악인의 꾀를 쫓아도 즉시로 회개함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혹여 죄인의 길에 섰다 해도 즉시로 회개함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혹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어도 즉시로 회개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쫓아 의인의 길에 서고 더 나아가 겸손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넷째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자신을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쫓아야 의인의 길에 서게 되고 의인의 길에 서야 겸손한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아 죄와 사탄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기에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다섯째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행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다섯 가지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이 다섯 가지를 행하지 않는다면 악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은 복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도로 악인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의 모습이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받아먹지 않았는데, 내가 충만했을 땐 받아먹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벌써 악인의 꾀를 쫓고 있더란 말이에요. 왜요? 이 다섯 가지를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내내 형통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만 행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섯 가지에 걸려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망난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의 길에 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길에 선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것이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심판자가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판단 정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대의 티를 볼 때마다 예전에는 덮어줬는데 상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은 도리어 감싸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높아져가지고 판단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악인의 길을 쫓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 받아들이니까 여러분이 죄인의 길에 서고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앞에 가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란 말이에요. 벌써 악인의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각을 받은 결과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이 다섯 가지를 행하지 않는다면 악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장 4절로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짐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바람이 나는 겨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알곡이 되지 못한 연고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여 망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그로 인해 죄인의 길에 서며 더 나아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한 곳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그로 인해 죄인의 길에 서며 더 나아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실패했으므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복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5가지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에 할린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할린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장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할린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즉시로 악인의 꾀를 쫓고 그로 인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며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자기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을 다시 의지함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성공하면 즉시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장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먼저는 즐거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즐거워해야지 여러분들이 묵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냔 말이에요. 혹시 드라마를 보느라고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치를 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의 목적은 드라마야. 드라마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드라마만 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일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다. 그럼 모든 일에다가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나는 건강이야. 나는 뭐 오락이야. 나는 뭐야. 거기다가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벌써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쫓는데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벌써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는 나 자신을 봐요. 꾀가 들어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이 생각 받아먹으면 죄인의 길에 서고 있어요. 그럼 그 길이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심판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일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가장 높은 가치를 두셔야 되는 것이 왜요?
이제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된 여러분들은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여러분이 등한히 한다면 벌써 악인의 꾀가 들어오는데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죄인의 길에 서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은 주님의 마음이 되셨다면 이제 이 5가지를 온전히 이룸으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을 통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 쫓지 않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것도 여러분 필요 없어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묵상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 다 차단됩니다. 아무것도. 근데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 볼 시간을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패배합니다. 주의 종 입장에서도 저도 패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